문학평론가 이어령 교수는 인간의 말과 관련해서 이런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어는 하나하나가 모두 눈동자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가 하나의 말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선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들추어 내는 눈이다. 그것은 현미경이며 동시에 확대경이다. 참으로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중요할수록 그 생각을 아무렇게나 내뱉지 않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시선과 동일한 눈동자를 지닌 단어를 선택하고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선택된 단어들이 배열되어 있는 말이나 글을 듣거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눈을 통해서 그 단어를 사용한 화자가 무슨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판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근 2달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첫 번째 사람은 선량한 국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특정 정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불순 집단이라고 부른다고 가정하십시다. 우리는 그 세 사람이 각각 사용한 그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이념이 무엇인지, 그들이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즉각 알게 됩니다. 그들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그들 자신을 보여주는 현미경인 동시에 확대경이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전에 TV에서 인체의 신비라는 제목의 특선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위가 얼마나 신비롭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위의 작용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은 해설자의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위 속에서 분비되는 위액에 의해 분해됩니다. 그런데 쇠고기의 질긴 심줄까지도 완벽하게 분해하는 위액이 어떻게 위장 자체는 분해시키지 못할까요?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질문이었습니다. 질긴 쇠고기 심줄보다도 더 질긴 마른 오징어까지도 완벽하게 분해할 수 있는 위액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연한 위장 자체는 왜 분해시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학의 문외한인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주시했습니다. 우리의 위벽에는 점액선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그 점액선으로부터 분출되는 점액이 위벽을 감싸는 점막을 형성하는 바, 바로 그 점막이 위액으로부터 위벽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보호막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음식도 분해할 수 있는 위액이 위벽에는 그 어떤 손상도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NHK-TV 특수 촬영팀이 촬영한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액선으로부터 점액선으로부터 점액이 마치 분수처럼 쉼없이 솟아나는 장면을 촬영한 화면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위 속에서는 그처럼 신비로운 작용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손길입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해설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살아남기 위한 세포의 운동력이 얼마나 왕성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설자가 사용한 진화라는 한마디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진화라는 말이 그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동자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말은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들추어 내어주는 눈이요, 확대경이자 현미경이란 이어령 교수의 지적은 탁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내뱉지 않고 필요한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셔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고 음미해야 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단어 한 단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동자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현미경이자 확대경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요빠의 무두장이 집에 체류 중인 베드로에게 세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베드로를 찾아간 그 사람들은 이튿날 12시가 되어서야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자신들을 보낸 고넬료를 소개한 내용을 본문 22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인데 반해서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존재로 간주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그 사실을 감안한다면 언뜻 짧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본문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식민지의 주둔군 장교이지만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의로운 사람입니다. 둘째,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존재로 간주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셋째, 고넬료는 지배 계급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피지배 민족인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들을 정도로 신령한 분입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동시에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들을 보낸 고넬료와 고넬료의 명을 충실하게 수행한 그 사람들의 사람 됨됨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려 했던 이유입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려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뒤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을 때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고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신문토록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끌려왔다는 보고를 받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가 기뻐했던 이유를 누가복음 23장 8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영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지니고 있다는 소위 그 신통수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기대와는 달리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실망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희롱한 뒤에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되돌려 보내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던들, 그가 아무리 포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관심도 없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는 동떨어진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래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환상 속에서 천사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단순히 베드로를 청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 역시도 헤롯 안티파스처럼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를 인간적인 호기심에서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통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헤롯 안티파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말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재미삼아 그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은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를 청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레마의 복수형인 레마타입니다. 레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반드시 인간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로고스가 주어져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로고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서도 예수님을 희롱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고스를 직접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고스를 정신병자의 미친 소리, 광신자의 전도 구호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는 사람에게만 로고스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 원했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그 레마를 단순히 귀로만 들으려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으로 듣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레마를 온 삶으로 들으려 했던 고넬료의 이야기가 총 48절로 이루어져 있는 사도행전 10장을 온통 장식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뒤였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의 첫 번째 내용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천에 깔려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줄인 너의 배를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떡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인간의 육체를 살릴 뿐이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은 육체와 죽음을 뛰어넘어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로 헬라어 레마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레마가 되게 하는 사람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레마만 우리를 바르고도 영원히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레마 한마디 한마디는 눈동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눈은 유한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눈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눈입니다. 그 말씀의 눈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잠시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개요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버릴 풀잎에 지나지 않음을 비로소 바르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 레마의 눈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 갈 수 있습니다. 온 사회가 오직 육체의 떡에만 관심을 갖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레마를 쫓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레마만이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현미경인 동시에 확대경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라고 해서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마라톤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라톤의 전 구간은 42.195km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마라톤 선수들이 3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두 번씩은 기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30km를 지나서 40km에 이르기까지는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다시는 마라톤을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한답니다. 그러나 40k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온몸에 기쁨과 새 힘이 솟으면서 이 다음 경기에도 또 참여하리란 마음을 다지곤 한답니다. 42.195 전 구간 가운데 무려 40km를 고통과 갈등 속에 뛰면서도 왜 마라톤 선수들은 계속 마라톤을 하는 것입니까? 마라톤 선수에게는 마라톤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분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은 언제나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릴 우리의 육체의 양식뿐이라는 사실을 정녕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레마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모두 믿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가 되게 하십시다. 그 말씀을 나의 실상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현미경과 확대경으로 삼으십시다. 그 말씀의 눈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우리의 신명을 바치십시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이 혼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000년 전 하나님의 레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웠던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레마 위에 영원한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레마만이 우리의 참된 미래요 희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외면한 채 부귀영화의 극치를 누렸던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육체의 떡만으로는 생명이 고갈될 뿐 참 생명이 채워지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맞아 인생 무상을 탄식하며 공동묘지로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본문의 말씀을 눈동자 삼아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설령 듣는다 해도 단지 귀로만 들었을 뿐 우리의 삶으로 들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동안 몇 년을 살아왔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소유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우리 역시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레마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눈이 유한한 나의 실상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직시하는 현미경과 확대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눈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삶에 우리의 신명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 역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레마 위에 영원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레마 속에만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